감당시켰도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을 꼭 받읍시다.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뤄지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잠언 28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잠언 28장 26절을 잠언 28장 26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예, 됐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께서 아까 마지막 날이라고 했지요? 저녁으로는 이렇게 잘 들었어요. 자, 진짜 잘 들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으로는요. 예. 자, 이걸 거꾸로 이렇게 읽어보세요. 예. 읽었어요? 이해 가요?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요? 마귀가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요? 천국 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막아요. 아마 오늘 제일 격렬하게 아마 우리 천국 가는 걸 막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말씀 잘 들어주셨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눈은 크게 귀는 쫑긋 마음은 넓게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그동안에 듣고 알았던 것보다 훨씬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아왔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런 시절을 보냈지만 항상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12사단 원통에서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사단 훈이 하면 된다예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 왔었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구분 못하고 무조건 하면 된다고 억대기다.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가 보다. 억지를 썼어요. 이해 가요? 예.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게 뭐냐면 천국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응?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방금 읽었던 2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봅시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자, 그러면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쉽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옛말에 필사즉생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필생즉사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예? 왜 몰라? 제가 성경에 없는 거 써요? 사람들은 다 이게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AD 1592년에 임진왜란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를 남해바다에서 지킨 장군이다. 그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 쓰여졌어요? 그보다 벌써 1500년 전에. 이해하시겠죠? 그 구약 성경은 3000년 전에. 누가 먼저 이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천국에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있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힘을 써도 못 가요, 울어도 못해. 네, 이러잖아요. 근데 막 울어. 하나님 아버지 막 울어도 못한다고 하면서 힘써서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거덜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지요? 내가 거덜나면 간다는데 예 그러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죠? 예, 거듭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성도들은 얼마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거의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천국 가는지 아는 분 손 들어봐요. 근데 손을 안 들어.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이 물어봤으니까 그래도 그 교회 명색이 장로쯤 되신 분이 손을 번쩍 들은 거예요.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장로님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예, 열심히 믿으면 갑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갑니다. 열심히 착한 일 하면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열심으로도 안 되잖아요. 또 다른 분 없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손을 딱 들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예, 11조도 열심히 내고요. 주일 성수도 열심히 지키고요. 수요일도 지키고요. 철야 예배도 열심히 하면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힘이 빠졌어. 그게 아니잖아. 믿음으로 가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앞에 앉아있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손을 번쩍 든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학생이 벌떡 일어나면서 예, 죽으면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천국 죽으면 가요. 그런데 죽어야 해요. 죽어야. 이해 가요?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천국 죽으면 가요. 뭐가 죽냐?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가치관, 자기 철학, 자기 인생관,
이게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열심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안 들어도 돼요. 예. 그런데 성경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고 삼성 이병철 회장도 그리고 뭐 IT 뭐 맥킨토시 이렇게 만들었던 분도 결국은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예, 마태복음 16장 예,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죄송합니다.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죠? 이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죽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걸 한자로 바꾸면 필사즉생이요 필생즉사다 그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죽는 것이 뭐냐면 내 육신이 죽는 거,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생각을 죽이는 것.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배가 나와가지고 못 넘어가요 지금.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위로 올라가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웃었다 그 말은 이해하셨다 그 말이죠. 예. 다시 말하면 저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자기 용을 쓰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쉰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왜 모르는데요? 천국 가는 것은 아주 쉬워요. 예. 그런데 자기가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것은 아주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으면.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쉽냐면 이렇게 쉬워요. 자, 왜 쉽냐? 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여기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그랬죠?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나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죠. 자, 여기 뭐예요?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서울대학교 들어가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서울대학교 시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데 가면 안 되니까 어렵게 내요. 못 오게.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는 천국 가는 시험 문제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모든 사람이 가니까 쉬워요. 근데 자기가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래. 자기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 몰라서 그러고 오해를 해서 그런다고요. 너무 천국 가는 것은 쉬워요. 근데 자기가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알면 너무 쉬운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자,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어제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죠? 십계명에 통해서 배웠는데 야, 나는 살인을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때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간음을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간음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도적질 안 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범죄를 더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십계명을 통해서 죄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신 이유는 그 양반 지옥 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려고 그래요? 이건 대답이 좀 적어졌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더 넘쳐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어. 이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거예요. 자,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다 해보더니 뭐라 그래요? 암인데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한번 수술을 해봅시다. 그 수술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나을 목적으로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암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아프고 기분 나쁘게 아픈 걸 막 지적해. 그 이유가 뭐요? 고치자고. 그래서 어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진단을 한 거예요. 또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자, 죄가 사망으로 이끌어요. 죄는 사망이야. 그런데 은혜는 의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럴 목적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죄가 심히 죄되게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기 보면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한다. 약속. 자, 이 죄인 되게 하신 거, 죄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신 것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느냐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지금까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나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배웠어요. 근데 여기까지 끝나면 안 돼요. 춘향전 기억나요? 거기서 춘향이 죽고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도령이 와가지고 풀어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인과응보다. 그 죄는 죄값을 반드시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다섯 번째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자, 그 약속이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요? 사랑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 아주 중요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배울 겁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킬까요? 그냥 그 때에 따라서 어길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약속은 누구하고 하는 걸까요?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그리고 나죠. 나. 그런데 하나님과 나하고의 약속이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플러스 신약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구약이 무슨 뜻이요? 옛약속 그래요. 대부분 물어보면 구약이 뭐예요? 그러면 옛날요, 옛날 말씀이요. 그렇게만 얘기해요. 옛날. 반절만 해석하는 거예요. 반절만.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 약속. 이해가요? 그럼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약속.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약속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답답해서 우는 거예요. 새벽에 울고 금요일 밤에 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이런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약속의 내용을 다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 영생 복락을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해하시겠죠? 영원히 살고 복을 받고 즐겁게 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자, 성경은 바이블이라고 하고 약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옛날 약속 39권, 새로운 약속 27권 그러죠. 그런데 약속의 주체는 뭐예요? 주체는 하나님과 누구요?
나. 그런데 문제는 약속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약속의 내용. 약속의 내용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구하고 약속할 때 너 약속이다. 그러면 그걸 안 지킬까 봐.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해 그러죠. 근데 요즘 이제 그것도 잘 안 통하니까 깽끼 약속했어. 그 다음에 또 약속하니까 뭐예요? 도장 찍어. 그렇죠? 그거 갖고 안 돼. 네? 복사는 좀 있다가. 복사부터 하면 안 돼. 사인을 해야 돼. 사인 않고 복사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깽끼 약속하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하도 안 지키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자, 여기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고치지 않는다. 반드시 그렇게 지킨다. 그 다음에 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어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죠. 자, 이 시건이라고 하는 표현, 시건. 이게 먹을 식자죠. 말씀 원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야, 너 학교 갔다 오면 숙제 손 씻고 숙제하고 그 다음에 놀아라. 약속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손 씻고 숙제하고 놀아요. 가방 던져놓고 놀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이리 와봐. 너는 왜 이렇게 엄마 말을 먹어버리냐 그러죠. 그 엄마 말을 먹어버리냐, 엄마 약속을 그렇게 쉽게 먹어버리냐, 안 지키냐 그 말이야. 엄마하고 약속을 왜 안 지키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을 먹지 않으시고 지키신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자, 진실무망하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리고 망령된 것이 없다 그 말이야. 망령된 것이 없고 진실하다. 그렇죠? 거짓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고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디모데 전서에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약속이 유효하다.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페이스풀 신실하다. 미쁘다. 믿음직스럽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니까. 근데 뭘 주시겠다는 약속이냐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거라.
영생의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자,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두 가지로 더 하나 보탰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게 맹세하고 보증섰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맹세하고 보증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약속 안 지키니까 보증 세우잖아요. 네. 맹세는 말로 하니까 못 믿겠다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맹세와 보증으로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받게 하셨느니라. 약속을 지킨다 그러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든든하게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야, 난 천국 갈 수 있다 하고 든든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중에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는데 영원히 살게 하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 약속이 사실이면 야, 나도 천국 갈 수 있구나.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걸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는요, 자기 자식 어느 누구 하나라도 잘못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영의 아버지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는 많이 있지만 이 영, 성령으로 주신 모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모든 영의 아버지가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각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을까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혹시 여러분 그 러브레터리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구만. 대답 안 하는 것이. 러브레터리 그 뭐냐면 영어로 해서 모르신구나. 연애편지 받아봤어요? 두 사람만 받았네. 어떻게 보면 연애편지를 안 받고 가을비 우산 속에서 낙엽을 걸었던 추억이 없다면 아니면 첫눈 오는 날 무슨 러브 하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돌아오면서 눈에 넘어져 본 추억이 없다면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사랑의 편지를 막 써주셨어요. 사랑의 편지가 뭐냐? 어제는 이 성경이 천국 가는 지도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써주신 사랑의 편지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편지 서자를 쓴 거예요. 편지서. 무슨 서, 고린도 전서, 베드로 전서, 후서 이게 이 서자예요. 서신할 때 편지 서자입니다. 이게 글 서자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
근데 그 편지 내용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하셨냐면 이렇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믿었다. 뭘 알았어요? 알고 믿었어요. 우리가 믿는다 그 말은 뭘 믿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믿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사랑의 편지를 안 받아보면, 고백을 못 들으면 사랑하는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했노라 라고 사랑에 관해서 성경에 많이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예.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딱 한 분 있어요. 누구요? 마보요? 그것은 세 발의 피요. 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 이해 가요? 나 이제 집에 가면 혼나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마누라가 뭐 표현이 좀 그렇다. 우리 부인이 우리 어머니를 나를 사랑한 것만큼 사랑하겠습니까? 저는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세상의 어머니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동물, 생물에 어미를 보내서 새끼를 사랑하는 본성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어머니라는 거 어떻게 확실히 알았냐면요. 제가 군대 생활을 강원도 원통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제대를 얼마 안 남겨놓고 휴가를 나오는데 단추가 잘 안 잠겨요. 살이 쪘어요, 안 쪘어요? 금방 하시네. 이제 마지막 편하니까 뭐 먹고 놀고 하면서 하여튼 그때는 뭐 하여튼 하여튼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이 쪘어. 단추가 안 잠겨.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원통에서 서울 마장동을 해가지고 서울에 친척들 보고 친구 만나고 전주로 고향 내려가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도 선배도 친척 숙부님도 너 이렇게 살이 쪘냐, 군대 좋구나 그러는 거야.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없었어. 왜? 단추가 안 잠기니까. 이해가요? 전주에 왔어요. 자, 아버지도 그리고 형들도 누나들도 야, 너 이렇게 살이 쪘냐? 할 말이 없었어요. 왜? 단추가 안 잠기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딱 보는 순간 우리 막둥이 살이 쭉 빠졌네. 아니 사실이에요. 어머니 눈에는 군대 생활해요. 그것도 강원도 원통에서 군대 생활해요. 살이 쭉 그냥 쪽 빠진 것도 아니에요. 살이 쭉 빠졌다 가지고 삼계탕을 막 끓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삼계탕 먹을 때마다 어머니 생각나요. 예. 오늘도 그런데 제 말 이해가죠? 어머니는요 진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 아버지 어머니 나를 이제 사랑 안 하는가 봐. 특히 딸 넷에 아들 하나 있다. 그러면 네 번째 딸은 찬밥이야 완전히.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아들, 부모님 뭐 어머니는 아들만 생각하고 나는 사랑 안 해. 그래가지고 삐진 딸들도 있어요. 이해가요? 근데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거 있어요, 없어요? 부모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나를 잊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다. 이게 뭔 말이냐? 여인은요, 젖 먹는 자식이 있으니까 엄마예요. 엄마. 이해하시겠어요? 어머니예요. 근데 어떤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어머니들은 혹시 잊을 수도 있어요. 혹시 잠깐. 자, 가끔 이런 거 소식 듣잖아요. 중매 결혼했는데 속아서 결혼해가지고 남편이라고 만났는데 어쩔 수 없이 애기 하나 낳고 사는데 뭐 바람 피지, 오면 때리지, 술 취해가지고 뭐 술 가지고 오라고 그러지, 돈은 안 갖다 주고 돈 벌어 오라고 그러지.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린 애기 데리고 가면 일도 못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애기 놓고 도망을 가요. 그런 사람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가요. 그리고 20년, 30년 지나가지고 MBC, SBS, KBS에서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내가 옛날에 이래서 놓고 갔는데요. 다시 몇 년 후에 갔더니 이사가고 없어요.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송국에서 막 찾아. 그러면 빨리 만나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꼭 커튼 뒤에다 놓고. 엄마는 저기 있고. 아니 그 엄마 만날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물어봐? 그래가지고 커튼 탁 열고 나오면 엄마는 막 아이고 아들아 내가 너를 놓고 미안하다. 다시는 너를 놓지 않겠다. 근데 아들은 멀뚱 쳐다봐. 그런 거 보셨죠?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 그 우리 딸은 속없이 아빠는 무슨 TV 보면서 울어? 그래. 아니 지가 내 마음을 알아? 부모의 마음을 지가 알아? 몰라요, 몰라. 근데 우리는 알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혹시 잊고 두고 갈 수도 있어. 다시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 사랑이 더 커요? 하나님 사랑이 더 커요. 자,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에서 안아가지고 이상히 어디 추운 데게 갈 때 아들 손잡고 가면 아들이 좀 춥다 그러면 자기 옷 벗어주잖아요. 그렇죠? 안아가지고 다 감싸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은 누가 심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르신이 없었도다. 예, 부모는 그래요. 저는 지금 대학교 3학년 딸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아빠 놀러 가. 근데 제가 딱 그래요. 속셈을 알거든요. 대신에 업어주기 없다.
놀러 가는데 공원에 가는데 어부죽이 없다. 예. 왜 나도 이제 걔 업고 가려면 허리 아프니까 어부죽이 없다. 그 얘는 놀러 갈 생각에 알았어요. 어부죽이 없디요. 근데 한참 가다가 다리가 아프잖아. 그럼 저한테 삐시고 있으면서 아빠 근데 왜 내 다리가 이렇게 무겁지?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허리 아프지만 약속은 했지만 앉아서 업어줄 수밖에 없잖아. 왜 그래요? 아빠니까 사랑하니까. 아빠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금자리를 너풀거리면서 지켜주고 안아주는 것처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여가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랬죠? 호위 지켜주시는 거예요. 새가 날개 치는 것처럼.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암탉 아시죠? 예. 그 암탉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그 암탉이 제가 알을 품는 걸 봤는데요. 그 암탉이 맨 처음에는 알 품기 전에는 통통합니다. 그런데 그 21일 알 품는 동안은요 먹지도 못해가지고 뼈싹 말랐어. 밤에 잠깐 나와서 먹고 도로 또 안 와. 식으면 새끼가 못 깨내잖아요. 홀쭉 말랐는데 그 새끼를 위해서. 그리고 병아리가 태어나면 자기가 먹는 것보다 그 어미닭이 발을 막 이렇게 해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막 해쳐가지고 새끼들 보고 그 속에 있는 먹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치고 자기는 먹지도 않는 거예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몰랐을 뿐이요. 지금까지 몰랐을 뿐이요. 자,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림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미닭이 새끼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놀아주면서 망봐요. 누렁이가 오는지. 이 새끼 지키려고 발로 해짓고. 자, 새끼는 다 좋아해. 이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이 새가 자기 머리보다 더 크게 입을 벌리는 이 새끼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얘가 자기 잡혀 죽을 각오하고 새끼를 이 벌레를 물어다가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먹이는 겁니다.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나죠 하는데 한 마리 굶는 거 봤어요? 이거 다 먹이는 거예요. 까마귀가 자기 새끼를, 오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에요. 본능. 홍학도 그렇죠. 펭귄도 그렇죠. 거북이도 그렇죠. 물고기도 이렇게 다 새끼를 보호하는 겁니다. 악어도 그렇죠. 송아지도 그랬잖아요. 송아지가 막 이렇게 핥아주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소가 어린 송아지를 핥아주는 것을 지독지혜다 그래요. 지독지혜. 핥을 질자, 송아지, 독자, 사랑, 애자.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지독하게 사랑한다 그 말은 그 아주 지독한 인간 그런 지독이 아니고 어미 소가 송아지를 사랑해서 막 핥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욕심쟁이 돼지도 새끼에게는 먹이잖아요. 네? 자, 고양이가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털은 꼬실랐어도. 자, 이렇게 얼룩말도 그렇고 이 낙타도 그렇고 기린도 그렇고 원숭이도 그렇고 곰도 그렇고 그리고 코끼리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근데 얘 보세요. 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게임이 돼요?
그런데 들이받잖아요. 왜 그래요? 얘가 있어서 그래. 얘 지키려고. 얘 지키려고. 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근데 얘 지키려고 들이받잖아요. 들이받아요. 게임이 안 되는데 이게 어머니의 사랑, 애미의 사랑. 그렇죠? 근데 그 사랑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 사람은 물론하고 당연하죠. 이 어머니가 자식을 이렇게 키운 거예요. 쭈글쭈글 하면서 그 얘가 먹은 거 남는 거 먹는 거예요. 없으면 안 먹고 그렇게 키운 거예요. 부모는 그래요. 예. 자식이 모를 뿐이지. 그래서 여기 저기 가면 하도 자살을 많이 하고 그 옆에다 이런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부산 태종대에 이게 하도 자살을 많이 하니까 어머니가 아들, 딸을 안고 있는 동상을 딱 만들어 놨더니 그 뒤로 자살하는 사람이 없대야. 모자상은 세상을 비관하여 전망대에서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진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여 삶의 안식과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76년에 설치했다. 그래서 사실은요, 좋을 호자 있잖아요. 좋을 호. 이것은 여자 남자가 있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들을 안고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좀 크게 쓰고 아들 자자는 좀 작게 써야 이게 글자가 맞는 거예요. 자, 이 아이는 엄마가 없으니까 그림 그려놓고 그 안에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엄마 품이 그리울까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생물의 어미보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 자, 그 사랑을 나타내는 영상을 여러분 까투리라고 아시죠? 암꽁이 자기 새끼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보다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예. 어떠세요? 예. 애니메이션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어미는 저럴 수 있잖아요. 예. 세상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마음은 저래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직 하시겠습니까? 예. 저보다 더 사랑하신다.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가게 하시겠냐고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가 나는 필요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 얻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엄마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근데 안아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누가복음 15장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잊어버렸다. 그러면 목자는 99마리 두고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99마리하고 그냥 재밌게 살겠냐? 아니다. 한 마리 찾으러 갈 거 아니냐. 예. 그리고 한 마리를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 나는 여기서 시골에서 못 살겠어요. 나는 도회지로 가야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주실 거 미리 재산 반절 나한테 떼어주세요. 아들이 기어씨 아버지하고 살기 싫다고 떠나겠다는데 근데 자꾸 돈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준 거야.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살아보려고 했겠지. 예.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하였더라. 그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건 없고 잠잘 데는 없고 춥고 하니까 어느 집에 종살이를 들어간 거예요. 종살이를. 예. 종살이 들어갔더니 주인이 너는 저 돼지 운막에서 자면서 돼지나 키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돼지에게 막 먹이면서 배가 고파서 그걸라도 먹으라고 했더니 돼지가 그거 내 건데 못 먹게 하네? 그러면 서럽잖아요. 누구 생각나요 이제? 고향 생각, 아버지 생각,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정신 차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그거요. 천리를 어겼다 이 말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분권의 하늘로 써주십시오. 고향으로 달려가는 거야. 고향으로 가는 거야. 고향에 갔는데 아버지는 안방에서 편히 자요. 항상 동구밭에서 서서 기다려요.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돈 가지고 갔지만 미흡지만, 그런데 저 멀리서 아들이 터덜터덜 걸어오겠죠. 보무도 당당하게 오는 게 아니겠죠. 돈 다 까먹었으니까. 천천히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좋아하더라, 기뻐하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 아버지의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 놈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돈이 뭔 돈인데 가지고 다 거렁대가 돼갖고 왔냐, 이렇게 했어요. 이 아버지가, 야,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자, 이렇게 했겠어요. 자, 앞에가 1번, 뒤에가 2번, 몇 번이요? 아,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랬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형이 죽게 자기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집에서 부각 소리가 나는 거야. 야, 이게 웬일이지? 야, 그 종한테 너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아, 그 있잖아요, 그 주인 큰 마님이 그 동생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형이, 그래? 내 동생 왔어? 야, 잘 됐다. 야, 빨리 가자. 그래야죠. 안 그래요? 근데 동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나를 위해서는 죽게 고생하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더니 돈 다 까먹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삐졌어. 이건 형의 마음이야. 어쩔 수 없어. 부모의 마음하고 형의 마음하고 달라요. 네. 즉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허랑방탕한 아들을 받아주는 것처럼.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와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해하시겠어요? 사랑하는데 지옥 보내겠냐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성경에 사랑하신다는 말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찬송가에도 하나님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뭐 높고 높은 하늘이라도 어머니의 사랑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다 그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11장에도 보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에브리바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어디에 써 있다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2절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에브리바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그래요. 날 사랑하심, 나의 죄를 다 씻어. 그렇죠? 이거요, 이 찬송은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다들 좋아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 메아마, 그리스도 메아마, 그리스도 메아마, 라비 빌리아 디세아시. 어느 나라 말인데요? 하여튼 있어요. 스페인 말이에요. 네. 영어로도 뭐 중국어로도 몽골어로도 이거 부르면요, 우리 형제자매들 다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죄를 씻어서.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그래요. 구원하신다. 자, 구원하신다. 그럼 구원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안 들어보던 단어라 어렵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예. 그런데 이 구원,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라는 말은 죽게 생긴 사람을 살려주는 거. 이렇게 하면 쉽죠? 죽게 생긴 사람을 살려주는 거. 구원은 구조했다, 구원해줬다. 야구에서 다 실컷 지게 생겼는데 구원 투수가 나타나가지고 이겼다. 구원은 죽게 생겼는데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잘 봐요. 죽게 생겼다 이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 사망에 간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말은 사망에서 살려주는 거니까 살려주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해 가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생명, 천국을 향해서 간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봐요. 자,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데 왜 죽는지를 알고 그 죽는 이유를 없애면 살 수 있겠죠? 이해 가요? 그럼 자, 물어봅시다. 사람이 왜 죽어요? 자, 왜 죽어요? 자, why? 그런데 how?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은 구분을 잘 안 해. 자, 보통 왜 죽어요? 그러면 병 들었대야. 아니면 뭐 심장마비래야. 그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죽었대야? 그러면 그렇게 대답해야 돼. 교통사고 났대야. 물에 빠졌대야. 산속에서 실종됐대야. 그러니까 how예요. 어떻게 죽었느냐요. 그 왜 죽었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왜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해 가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어서 죽는데 그러면 살을 나면 죄가 없어지면 되잖아요.
이해 갑니까? 죄가 없어지면 되잖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암으로 죽었다 그럼 암 없애면 살잖아요.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죽어. 그러면 죄를 없애는 것이 사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해서 구원이라는 말은 죄를 없애는 거. 이해 가요? 따라서 해보시죠. 구원은 죄를 없애는 것이다. 자, 없앤다는 말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죄를 사해준다. 죄를 사해준다. 이게 용서할 사자예요. 그리고 죄를 속해준다. 속해준다. 이게 속죄할 속자예요. 없앨 속. 없앨 속. 예. 죄를 속해준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말은 죄를 없애는 것이다. 죄를 사하는 것이다. 죄를 속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대체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먼저 왜 죽느냐면 이것 때문에 죽는데요. 여기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해가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요? 아담. 아담 때부터 하와하고 더불어서 죄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자, 여기 5장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3절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은사라가 뭔 말이냐면 은혜로운 선물 사자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이 누구 죽일 때 사약 먹이죠? 그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그렇게 알고 계신 걸 오해한다 그래. 그 약은요 이렇게 이게 선물 사자예요. 사약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는 약이니까 잘 먹고 가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요?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사약 그래. 아 그렇구나. 깨달으면 돼요. 그러는 거지.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사. 선물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데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사망. 신호 위반은 대가는 얼마요? 하여튼 다 맞아. 알아요 이렇게. 8만 원인데 미리 내면 7만 원이요. 하여튼 있어요. 나 잘 모르겠다. 자, 교통법규의 벌금 그거 내면은 그 죄값을 없애줘 버려요. 이해가요? 근데 죄를 지면은 뭐라고요? 사망. 죄값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하면 돼.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 죽는 걸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하지. 내 아들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죄는 없애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뭐 돈 있으니까 뭐 유전 무죄, 능력 있으면 유능 무죄 그런 게 아니에요. 법은 법대로, 사랑은 사랑대로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베푸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자, 예를 들어서 저번에 그 모 재판에서 재판관이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그 마트에서 훔쳐가지고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할아버지한테 잡혀왔어.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 벌금 50만 원 딱 했어. 근데 할아버지가 불쌍해.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훔쳐가지고 돈을 문 이유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방청객들 10,000원씩, 나는 100,000원. 그래서 갚아줬대요. 그러니까 법은 법대로, 또 사랑은 사랑대로. 이렇게 해야 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자기 마음대로 봐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법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 잘 보세요.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러므로 첫 언약, 이건 구약입니다. 이 약속은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첫 번째 구약, 첫 언약에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을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무슨 피요? 언약의 피라. 자, 잘 보세요.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 이 피 속에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죄를 없애줬다라고 하는 약속을 피로 증표를 삼았어요. 이 피.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 피가 죄를 용서해주고 죄값을 치르는 거냐? 자,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의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피가 흘리면 사함이 있는 거예요. 이 사자는 용서할 사자예요. 그래서 용서할 사자를 보면 이게 불굴적자입니다. 이게 둥글 문방 칠복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빨간 피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레위기 17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속하게 하였다. 속죄할 속자예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죠. 자, 피를 뿌렸다, 피를 흘렸다 그러면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죄값은 뭐요? 사망.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순대 같은 거, 피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그럼 피를 흘렸다 그러면 생명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죽었다. 자,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양이나 염소, 그리고 신약 성경은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나의 피, 이 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사망은 다른 말로 죄의 값, 죄의 싹.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약의 피로 사망으로 누구를 죄사해 준 거요? 나를 위해서. 이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자,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시죠. 레위기 4장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속죄죄를 드려야 돼요. 속죄죄. 이 속죄죄가 뭐냐? 죄를 없애는 제사. 이해가요? 속죄죄가 뭐라고요? 죄를 없애는 제사.
이해 가요? 자, 범한 자를 깨달으면 뭘로요? 수송아지로 죄를 없애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에게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리고 잡아요. 안수한다. 그러면 이 안자는 뭐냐면 누를 안자예요. 누를 안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눌러서 기도해줘요. 그럼 안수의 의미는 죄가 전가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아까는 송아지를, 이번에는 32절에는 어린 양을 속죄 제물, 죄를 없애는 제물로, 올 때는 흠이 없는 것을 끌어야 돼요. 흠이 없는 거. 그래서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리고 잡아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희생의 피가 나와요. 그렇죠? 피가 나와서 피를 바르게 되면 여기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뭐라고요? 사함을 얻으리라. 왜 그렇게 되냐? 그 피가 죄값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희생이라는 단어,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왔어요. 자, 희생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제가 써볼게요. 희생을 한자로 희생.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은 소우변이에요. 소우. 그 다음에 이건 뭐고요? 양양. 요건 뭐냐면 빼어날 수요. 빼어날 수. 빼어날 수. 학생들 통신표에 수미한 거 아시죠? 수, 빼어날 수, 우수할 수, 미, 그래도 보통 아름다울 미, 양, 그래도 양호하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미한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말아요. 자, 이거 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게 창과예요. 창과. 그러니까 자, 잘 봐요. 창으로 흠없는 것을 소나 양으로, 그것도 살아있는 거 창으로 잡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피가. 그러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면 생명이 죽은 거요. 그 말은 피를 흘리면 죄값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요? 죄값을 치렀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렀으니까 죄가 없어지죠. 우리가 벌금 8만 원 내면 빨간 신호등의 교통법규를 어긴 죄를 없애주잖아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른 거야. 그런데 내가 못 치르니까 나를 사랑하는 누가요? 나를 사랑하는 누가 내 대신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죽는 거고 하나님 죽는 것이 예수님 죽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7장 3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매일 속죄 제사, 죄를 없애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자,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 간음도 했죠. 또 뭐 때려서 싸움도 하고 미워도 하고 살인도 했죠. 이 도둑질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양을 한 마리 잡아가고 간 거예요. 깨달았어. 양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되는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여기에는 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딱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죄가 일로 이렇게 넘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안수를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 사람 죄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죽어요, 살아요? 근데 양은 본래는 죄가 없어요. 양은 영이 없는데. 그런데 죄가 이렇게 뒤집어 썼으니까 양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죽어야 돼, 이렇게. 이해가요? 그러면 이 사람 죄값을 치른 거예요. 담당한 거예요. 그러면 죄값을
죄 때문에 죽은 이 피가 언약의 피요. 이게 약속의 피, 언약의 피. 그러니까 이 피가 있다 그 말은 내 죄가 사했구나, 내 대신 죽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약속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언약궤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살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양이 몰라. 그런데 이 양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물로 잡히는 거예요. 안수를 하면 이렇게 죄가 뒤집어 쓰고 죽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죽게 생겼는데 양한테 죄가 이렇게 옮아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천국. 이 양은 뭐냐면 이 양이 희생양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희생됐다. 누구 때문에? 예, 여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 대신에 양이 죽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옛날 약속. 뭐라고요? 옛날 약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깎아보잖아요. 자, 여기 보면 6월절 거행하는 사마리아인들 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2006년 4월 13일 신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인들이 6월절 행사를 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6월절 행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화를 면했다. 그런데 이렇게 양을 잡아요. 양을. 그리고 안수를 하고 양을 잡아서 피를 어디다 발라요 지금? 이마에다가. 근데 원래 하나님은 문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마에다. 예. 그러면 이게 죄가 용서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이렇게. 예. 근데 이 사람은요, 닭 한 마리를 지켜들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같은 의식으로 닭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데 그 닭을 죽이면 자신의 죄도 함께 사라진다고. 근데 하나님은 양이나 염소나 이걸 바칠 힘이 없으면 비둘기를 잡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비둘기 잡으면 요거도 먹겠죠. 그런데 닭을 잡아. 그럼 닭 잡으면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니까 실컷 죄 짓고 제사 지내고 실컷 죄 짓고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괘씸하잖아. 이 세상 사람들이 실컷 죄 짓고 일요일 날 가서 막 울고 실컷 죄 짓고 일요일 날 가서 울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것까지도 아시고 온전한 법으로, 완전한 법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은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여기도 저기 아파트 짓해요. 보셨어요? 자, 아파트를 지을 때 여기는 지금 뭐 가운데 이렇게 하는데 맨 처음에는 허벌판이야. 허벌판에 아파트가 없는데 시내에다가 가짜로 집을 지어, 모형으로. 그 아파트를 뭐라 그래요? 모델하우스. 잘 아시네. 근데 모델하우스는 진짜요, 가짜요? 가짜요, 가짜. 이렇게 짓겠다, 저쪽에. 그런데 그 가짜를 보고 돈을 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진짜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확신하고. 근데 가끔 보면 모델하우스라고 진짜고 자재를 잘못 써가지고 막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형상이요 그림자로 돼 있는데 진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바꿔요. 변개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기 보면 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해서 언적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보시죠. 여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가 너무 많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그래요. 목적,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대요. 여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 근데 예수 이름 뜻이 뭐요? 그 뜻이 뭐냐면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라고요?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래요. 제가 옛날 회사 다닐 때 트럭 기사는 뭐라고 자기 아들 셋인데 이름 지었냐면 조국, 평화, 통일이야. 그러니까 김조국, 김평화, 김통일 이렇게 얼마나 통일을 염원하면 그러겠어요. 그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 했는데요? 무슨 일 했는데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한다.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아마 저를 처음 본 분들은 제가 전라남도 광주에서 왔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보고 있잖아. 근데 옆에서 아니 광주에서 오신 목사님이요. 그리고 아이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나도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러고 있다가 아 여기 정성교회 성도예요. 처음 오신 분이에요. 소개하니까 제가 아이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이해 가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신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보라 보라 자 보세요 모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양. 왜냐하면 양이라고 해야 설명이 빨라요. 이 양이 무슨 양이에요? 희생 양.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 속에 나의 죄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세상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너희들 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이라고 해야 빨리 알아들어요. 희생양이다. 그 말은 너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희생양 됐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예수님이 내 죄를 지러 오셨구나. 언제요? 언제? 올해가 몇 년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간 거예요. 네. 자, 그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예수님이 진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대속물이 무슨 뜻인지 잘 봐요. 이 대속물이 무슨 뜻이냐면 이 대자가 대신할 때 된자예요. 그렇죠? 누구 대신요? 나 대신. 이 속자는 속죄할 때 죄를 없애는 그렇죠? 이 물자는 희생할 때 희생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나 대신의 죄를 없애러 오신 희생물이다. 이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이요. 누구 대신요? 누구 대신요? 나 대신, 나 대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예수께서 신보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라고 여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세상 오신 임무가 뭐예요? 임무. 저희 죄를, 저희 백성의 죄를 구원하실 자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보세요. 옛날에 특공대가 무슨 다리를 폭파하라 임무를 받고 특공대가 갔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폭약을 붙이고 해가지고 탁 단추를 누르고 다리가 무너졌어. 그러면 본부에다 막 무전을 해가지고 임무 완수했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럼 다리가 안 무너졌으면 불발해가지고 안 무너졌어. 그럼 임무 완수했습니다. 그래. 임무 완수 못했습니다. 그래. 임무 완수 못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임무 완수했습니다. 그럼 다리가 무너졌잖아.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목적이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나를, 세상 사람 나를. 그리고 십자가에 딱 못 박여갖고 돌아가시면서 임무 완수했습니다. 그랬어. 그게 무슨 뜻이요? 다 이루었다. 이해갑니까?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일본말로는 간요 심하시다. 중국말로는 청너 이룰성자 마칠 요자. 그리고 헬라어로는 텔레스타이. 네. 그리고 스페인어로는 콘슈마도 에스. 다 끝냈다. 다 끝냈다. 이해가요? 누구 죄를요? 이 다 이루었단 말씀 안 했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다 이루었다. 끝냈다. 네. 자, 저는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셔.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담당해야지 죄가 있으면 담당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 앞에 부탁하시며 심판장에게 24절 친히 그랬죠? 친이라는 말은 억지로 해요? 스스로 해요? 스스로.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 죄요? 누구 죄요? 내 죄, 내 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값 치르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고 살게 하려 함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죄값을 치르고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었느니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저에게 있을 거다.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누구를 건지려고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누구 죄를요? 나의 죄를.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저기 이제 CU에 가가지고요, 애들하고 너 무조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오늘 내가 쏠게. 그러면 애들은 돈 내요, 안 내요? 누가 내요? 목사님이 내요? 알았어요. 자, 내가 쏠게. 그러면 돈 넣을 필요 없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죄값 쏠게. 내가 담당할게. 내 이름 달고 먹어. 그러잖아요. 에? 에. 그러면 나는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안 내는 거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셨는데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왜요? 스스로니까, 친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우리는 죄짐을 짓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로운 수고와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영생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 착한 일을 하고 십계명을 지키면 갈 수 있다고 해서 보니까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만 못 지켜도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심판받고 사망 죽었구나 나는 지옥 간다 콧물을 뚝뚝 흘리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네 죄값을 담당했느니라. 그래서 채찍에 맞았어요.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뭘 흘렸어요? 피. 이 피가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이 들어있는 피. 그랬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셨어요.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렸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렸어요. 원래는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속물로 대신 속죄 희생물로 내 죄를 위해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갔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갔어요. 이 속에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는 어떤 거예요? 저는 이거 같아. 제일 큰 거. 여러분 조그만인 건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2024년 11월 2일 오늘 여기 이 죄도 세상 죄 속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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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속에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어딘가? 있어요. 그 죄를 예수님이 피로 다 덮었어요. 자,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사람 죄를 가져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만큼 남겨놨어요. 다 가져갔어요. 또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원죄만 가져갔대 이렇게. 그리고 지금 또 죄가 남아가지고 이 죄짐은 또 안 된대. 그러면 죄짐은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된대. 그 회개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지옥 가야 된대. 이건 잘못한 거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를 얼마큼 가져갔어요? 다 모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죄값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덕분에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 보시죠. Matın daun diye huetana art koştu. Hayır. Laiteye naşalabalehin biyati.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그런데 세 번째 약속, 하나님은 나를 얼마큼 사랑한다고요? 얼마큼 살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영원히.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은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구나. 그런데 또 내일 또 죄 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죄 안 질까요? 질까요?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다 죄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좋다 말았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오해해서 그래요. 오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냐면 이렇게.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다뤄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그 성막 아니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씀하시면서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 이 영원한 속죄가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영원한 속죄. 예. 자, 이 영원한 속죄를 제가 이걸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새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나는 2024년 11월 2일 맞죠? 오늘 내가 살아요. 근데 나는 언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출생할 때가 있었고 앞으로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어요. 그렇죠? 안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오늘까지 이 지은죄라고 그래. 이것 보고 무슨 죄요? 지은죄요. 은죄. 이게 니은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근데 앞으로 살면서 죄를 또 조금 지을 거 아니에요? 안 지어야 되지만 근데 지을 수 있잖아요. 마음 속까지 다 보니까. 이 죄는 무슨 죄냐면 지을죄.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죄요? 세상 죄. 자, 세상 죄가 얼만큼인가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상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전체 속에 지은죄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을죄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가져간 거예요. 그것을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리고 하나님은 플러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이 어디냐면 여기 영원으로 시작해서 또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여기 영원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렇죠? 그 속에 나의 지은 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나의 지을 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거 니은과 리을 아주 큰 차이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은 죄, 지을 죄도. 자, 예수님이 여기 있는 죄도 가져가고 여기 있는 죄도 가져가고. 예수님 보실 때는 항상. 그러니까 이 죄도 가져간 거예요. 이 죄도 가져가고. 이해 가세요? 이것을 영원히 죄를 가져갔다. 영원히. 자, 보세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무슨 죄요?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모든 죄요. 또 그 모든 죄를 위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얼만큼요? 배나 받았느니라. 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다. 지은 죄, 지을 죄. 그리고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모든 죄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좀 두껍고 이게 얇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 이건 지을 죄. 이게 바꿀까요? 그러면 좀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자, 지금까지 지은 죄, 지을 죄. 두 개 덮하면 무슨 죄요? 모든 죄.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이렇게 싹 덮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등 뒤에 던졌어요. 그럼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에이, 보이네. 그러면 안 돼요. 하는 약속은? 자, 이 모든 죄를 발로 밟았어. 이 발로 딱 밟았어. 옛날에 딱 싸우다가 넘어지고 발로 딱 밟으면 이겼어요, 졌어요? 너 졌어, 이겼어? 이거 하나님이 내 죄를 정복했다. 근데 이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 그렇죠? 그러면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있대. 왜 그런가 봤더니 죄가 가벼워가 조금이라 둥둥 떠 이게. 여러분의 죄는 떠요, 안 떠요? 아, 그렇게 많아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그러니까 내 지은 죄, 지을 죄 전부 다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없어요, 이제.
나는 이제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무슨 제사요? 영원한 제사. 효과가 영원이요,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영원한 제사. 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얼만큼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냐, 영원히. 예. 그래서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 번 죄 졌으니 죄값 치렀으니까 또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이게 헌법 제13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자, 여기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리라. 얼만큼요? 영원히.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히브리서 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2절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신 분이요. 옛날 때도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지은 죄도 지을 죄도 다 가져가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야 지옥을 가죠. 죄가 없으면 천국. 이해 갑니까?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천국 갈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와, 됐어요. 고맙습니다. 예, 천국 가는 거요, 그렇게. 예. 그런데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천국 가는 사람들, 아까 목사님께서 선물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열심히 착한 일 했어요. 예수님 믿고 가는 거요. 예수님 믿고.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받는 건데 그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선물 하나 받는 게 좋아요? 종합 선물 세트 받는 게 좋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선물 종합 선물 세트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내일 오전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요? 아니요. 너무했네. 아니요를 그렇게 크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말씀이라도 해요. 그래야지. 그러면 내가 안 할 건데. 아니요. 그러니까 해야겠습니다.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예. 오늘 드릴 말씀이 또 많이 있는데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하나만 1분 11초짜리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시오. 지혈제하고 다 갖고 가신다고. 2000년 전에 해결받은 것을 오늘 깨닫게 됐다는 게 참. 은혜라고 하니까 은혜가 그냥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주신다고 하는. 이제 오늘 묻게 됐고 고개를 들었고 됐다 나도 됐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뭔가 뻥 뚫린 것 같고 친구가 우선 너무 구원받아 너무 좋고 꼭 너랑 다 떠나서 천국 가고 싶다. 그랬더니 친구가 마음을 열어줬고 가겠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말씀 하나도 받아들여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그러니까 그냥 같이 오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언니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죄책감에 시달릴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구나. 오늘까지 들어보니까 참 잘했구나. 예. 잘 오셨어요? 속이 시원해요? 혹시라도 좀 깎아보신 분 계시면 남어도 되고 내일주 가도 되고 제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뚫어 그런 거 아시죠? 옛날 이렇게 망태에다가 중화에 그 귀지기 바늘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굴뚝 청소하는 거 제가 뚫어 전문요. 조금이라도 깎아보신 분들은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천국 가실 수 있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를 담당하셔서 죄 없다 하시니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시간에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아직 부족한 분 계시면 더 큰 믿음의 확신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늦은 밤길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